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육신의 가족이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이실 것이고 또 누군가의 딸, 아들이시기도 할 것이고 누군가의 손자, 손녀일 것이고 또는 누군가의 형제, 자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아들과 딸을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녀, 손자를 혹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택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적인 가족 관계도 사실 우리의 뜻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어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요. 이 교회 공동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통과 육체를 따라서 나는 이 혈연의 가족도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을진데 하물며 교회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새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동호회나 또 여러 친목 모임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면 가입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고 관심이 시들면 가입 해지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대로 생겨난 모임이었다면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난 새로운 가족 관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고 절연하고 얼굴을 안 보고 살 수는 있다 해도 그 관계가 근원적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과 연결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도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처음 열면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또 다른 성경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6일간의 천지 창조와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새로운 가족이 되는 태초의 가족의 탄생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도 창세기와 꼭 마찬가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초월한 새로운 가족 관계의 탄생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9장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새로운 가족 관계의 탄생을 말하는 이 요한복음의 비전이 실현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해함에 있어서 또 나와 한 몸 된 성도가 누구인가를 알매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요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생애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누가 모여 있는지 19절을 읽어보면 잘 나오지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의 여제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25절에 죄송합니다. 제가 19절을 읽자 그랬나요? 예, 25절입니다.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2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다.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에 누가 모여 있는 것입니까? 4명의 여제자와 그리고 1명의 남자 제자가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후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한 마디가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을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라 말하는 이 어머니는 요한의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요한에게는 이제 내 모친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요 이 예수라는 큰 아들 외에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에게도 육신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요한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얻고 있는 것이고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라는 새로운 어머니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초월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향해서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는 특이한 호칭으로 부르고 계시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라고 한 명의 여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와 가나 혼인잔치에 방문을 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했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향해서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기적 행해주기를 바라면서 이 말을 했던 것이었죠. 아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르지 않고 한 명의 여자로 객관화하여 부르셨던 것이죠. 말하자면 마리아는 지금 육신의 관계에 기대어 가지고 아들이 기적 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말을 했던 것인데
아들 예수님은 육신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지금 한 명의 여자로 객관하여 부르시면서 메시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고는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 이때에 모친 마리아는 아들의 말을 곧장 알아듣고는 육신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신자로, 한 명의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또다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혈통과 육정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명의 제자로, 한 명의 신자로 이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시면서 지금 마리아와 요한을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 아래로 모여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율법의 가르침과 장로들의 유전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 율법을 범하는 자들, 그들, 죄 많은 자들,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모습이 매우 못마땅했고, 또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죄인과 창기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했습니다. 사실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여러 조항들과 장로의 유전들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유대인이 될 수 없고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살겠다 하면은 너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 지켜야 한다,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된다, 율법의 여러 조항들도 지켜야 하고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도 철저하게 다 지켜야 한다, 아주 엄중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과 장로의 유전이라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가득 짊어지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 장로의 유전들을 한 손가락으로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이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 이 심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저주하셨지요.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꼬박꼬박 갖다 바쳤지만 율법이 더 중하게 여기는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99개를 지키더라도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은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전혀 지키고 있지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분을 따르는 자들, 그분의 제자로 십자가 아래로 모여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이 혈통과 육종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대동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혈통의 가족들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였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이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집에 가까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온 이유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그랬습니다. 형님이 미쳤다. 그래서 우리가 데려가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대동해서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집 문 밖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형님 예수가 스스로를 메시아라는 그런 큰 착각에 빠져가지고 유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떤 기적들을 행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데려가려고 문 밖에 섰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문 밖에 주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전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이고 자매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모친과 나의 동생과 나의 형제들이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맺어지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지금 문 밖에는 혈통의 가족, 육정을 따라난 가족이 서 있는데 그들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로 모여든 이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족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들은 옛 언약과 헤어진 자,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고하며 살아가던 자들과 단절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요, 유대 사회로부터 축출당하고 회당으로부터 출교당하고 형제, 자매, 가족, 친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실로암 목가의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너희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죠. 근데 그때 그 부모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런 수모를 겪는 자들은 바로 옛 언약과 단절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몇 배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까? 100배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세에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금세에 지금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100배나 주시겠다고 말씀한 이 새로운 가족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가족들에게서 출교당하고 쫓겨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새로운 어머니, 요한과 같은 새로운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금세에 선물로 100배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새로운 가족을 주겠다 또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정확히 한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공생의 기간에 그토록 말씀하셨던 새로운 가족됨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7마디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은
단지 십자가의 형벌이 고통스러워서 뱉어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7마디의 말씀들은 성경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뱉어내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 다음 구절인 여러분 19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여기 지금 그 후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셨어야 하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 말은 바로 구속의 사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지금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것은 그에게 혈통의 아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한에게 마리아라는 새로운 어머니를 주고 계시는 것은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반드시 하셨어야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께로 모여든 당신의 제자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한 몸으로 이루어 가족을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십자가가 세워진 또 하나의 동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아담이신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을 하나의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생애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때를 통과하시면서 하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새 가족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타는 듯한 갈증으로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어서 어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말을 뱉어내시면서 지금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명의 신자 마리아와 한 명의 신자 요한이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모여든 이들은 누구라 하더라도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주님이 이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탄생시킨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과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 노년의 성도와 청년 성도의 관계, 어린 자녀들과 나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를 지나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가족 관계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새 가족 만드시려고 십자가상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저 내가 좋고 마음에 들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정해서 다니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다니다가 다른 바쁜 일이 생기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임과 그런 단체와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만들어주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새 가족 관계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데요. 형제 자매라는 이것은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새로운 관계입니다. 혈통과 육정을 넘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이 바로 남천안 장로교회 성도들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깊이 이해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둘째로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새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충분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새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요한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 새 가족으로서 어머니를 대하는 요한의 사랑, 모든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의 마음들도 우리가 이 짧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 본문에 그저 이름만 등장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으면 그녀의 삶에서도 교회 공동체로서 새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조금만 살펴봐도요, 그녀가 얼마나 교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함께 살펴보면은 우리가 새 가족인 교회로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그때부터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요한복음에서 이 때, 헬라어로 하면 호라라고 하는데요. 이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때가 나오는 모든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 때가 가리키는 한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도대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때가 언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20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제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7장에 나오는 모든 때를 읽어드렸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때가 도대체 언제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장 27절에 다시 한번 그때로부터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기록들을 전부 다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요한은 십자가의 때로부터 그 모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집에 모셨다 알 수가 있죠. 혈통이 다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는 분기점이 언제였는가 하니까 바로 십자가의 때였습니다. 혈통의 가족을 넘어서 새 가족으로 살아가는 생애의 전환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 십자가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형제, 자매, 모친의 개념을 전부 바꾸어 버립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내 혈통의 가족이 중요하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 자매들만 보이는데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부터는 예수를 믿는 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야말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지금은 나의 아내를 그저 혈통의 아내로 바라보지만 한 믿음을 가진 아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혈통을 초월하여 주님이 맺어주신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관계라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그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때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까? 그 믿음의 때가, 그 시작의 때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집을 마리아에게 내어줍니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하였지만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친어머니와 같이 봉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당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밭이나 땅이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재산을 부어주셨다 한다면은 이 재산 중에는 내 형제, 내 자매의 목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득 부어주셨다면은 나의 믿음의 동생들,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섬김의 마음을 가득 베풀어 주셨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자녀들을 섬기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새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내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아버지, 어린 아이들을 이처럼 섬기는 일로 드러납니다. 섬기는 일로 새로운 가족들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이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말로 끝이 나죠. 이 자기 집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넘어서 우리가 20장까지 다 읽어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마리아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듣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다른 박질을 해서 예수님을 묻어두었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둘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요한이 훨씬 더 빨리 도착을 했다 기록을 하는데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한 부분이죠.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서 뒤늦게 오는 베드로를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간 이후에 요한도 뒤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싼 두건이 따로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요한이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른 제자, 다시 말해 요한이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록이 우리의 주목을 끌지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던 요한이 곧장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저 이 구절 한 구절만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은 뭔가 허탈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이들이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때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에 우리는 지금 그가 왜 곧장 집으로 돌아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니 이제는 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에게 이 좋은 소식을 속히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덤을 향해서 베드로보다 훨씬 빨리 달려간 그의 다른 박질과 빈 무덤을 보고서 부활의 약속을 기억한 뒤에 곧장 마리아를 모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어머니를 향한 그의 사랑이 느껴지고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면 어서 빨리 나누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새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복된 소식들을 나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주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단 좋은 소식들 뿐이겠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격려가 필요한 일이든 위로가 필요한 일이든 축하가 필요한 일이든 아니면 기도가 필요한 일이든 모든 소식들을 주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였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준 이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녀가 이해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형제는 예수님의 혈통을 따르는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육신을 초월한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곧장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마리아가 형제들에게 나눈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사는 것이 새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나눠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눈물 지었던 말씀, 설교를 듣다가 새롭게 알거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도 했죠. 초대교회는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 가족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분위기를 위해서 스몰 토크 한답시고 드라마 이야기, 자식 이야기, 학교 이야기, 일터의 이야기, 주식 이야기 등등의 세상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임의 주된 대화의 내용들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어색한 것도 한두 번 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문화를 속히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또 여러 누이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는 혈통의 관계를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형님이 미쳤다 생각하고 붙잡아 가려고 찾아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 이 붙잡다라는 말은 이 성경의 용례 이 헬라어가 또 어디 쓰였는가 보면은 죄소를 붙잡아 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형님을 묶어서라도 집으로 데려가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어머니 마리아를 대동해서 형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 중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이 초막절에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형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좀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거든 세상에 형님 자신을 좀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한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어려서부터 형님이라 부르던 그 사람, 오빠라 부르던 그 사람, 그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나의 구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아직 육신의 형제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고 그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배경들을 많이 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형제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곧 이루어지기 그 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그 일을 누가가 기록을 해두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단 말했던 그 아우들이 형님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좀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말하던 아우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무리가 120명 정도 되었다 그랬는데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도,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나중에 신약 성경 유다서를 쓴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의 첫 시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님 빨리 유다로 올라가십시오. 형님 미쳤습니까? 말하던 이 동생이 이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었던 것이죠. 형님을 미쳤다 생각했던 동생들이 이처럼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노라면 정말 은혜롭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마침내는 혈통과 육종을 초월한 믿음의 가족됨을 경험하고 또한 새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던 그들이었고 그럼에도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를 구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맺어주신 이 새 가족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가족이라면은 이 가족의 아버지는 누구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새 가족된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십니다. 큰 형님, 맏아들, 장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 우리의 형제, 우리의 큰 오빠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우리의 교회 생활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기쁘고 위로되고 격려되고 즐겁고 좋은 일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시에 찔리고 마음은 상하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들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모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여러분 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순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알아가시고 교회 때문에 아프시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 주신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남천안 장로교회는 새 가족을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